지난주 우리 내용들을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거기 1번을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외소와 내소 안에 무엇을 다 입혔다고 말씀하나요? 금으로 입혔다고 되어 있죠. 정금, 순금으로 전부로 안쪽 내면을 다 이렇게 치장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성전은 비용도 많이 들었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 첫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나요? 구름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처음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득 차게 했던 것처럼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걸 다 덮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해졌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속죄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오늘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세워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경고도 하시죠. 너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죄죠? 다른 신을 섬기는 죄. 하나님의 계명이나 법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한다면 내가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믿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속죄할 때, 또 믿음으로 제사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그 건물 자체, 성전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아무리 크게 지어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버려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물을 드릴 때 소를 몇 마리를 드렸다고 말씀하나요? 여기 처음 화목제물을 드릴 때 몇 마리 죽였다고 돼 있죠? 안 썼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22,000마리.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제물을 솔로몬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눴다. 이 화목제물은 나눠 먹는 음식인가 아시죠? 제물인가 아시죠? 그렇다면 이게 백성들과 함께 아마 나누어 먹었던 음식이 되었을 겁니다. 굉장히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또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나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또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합치면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6번은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뒤에 두로와 히람에게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땅을 주는데요. 그 땅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가불 땅이라 이렇게 불렀죠. 이제 쓸모없는 땅이라 이런 뜻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수묵성읍을 이제 성전 건축비로 또 왕궁 건축비로 지불을 했는데 그 왕은 그렇게 만족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히람은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라고 이렇게 돌려주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왕이죠. 스바에 있는 여왕이 시바 여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시험하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도리어 더 감탄하고 놀라게 됐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지혜를 좀 우리가 사모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뇌에 그런 기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머리의 기능이나 몸의 기능들,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는 이게 지혜가 은사라는 거예요. 뇌를 잘 활용하게 하고 잘 기억하게 하고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준 거죠. 그래서 머리 좋은 것도 은사죠. 여러분이 이게 가끔 사람들 만나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만날 때 있죠. 뭐든지 다 기억을 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산도 빨리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좋은 일을 할 때 그게 감사한 거지.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마음이 악한 사람이면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필요할 때 구하면 하나님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사명 감당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또 이렇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를 돌리려고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세금을 바치고 무역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받아들인 세입금의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666 금 달란트죠. 금으로 된 달란트가 666 달란트라. 엄청난 양의 세금을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이게 됐으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라가 강해져야 결국은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일단 부강해져야 다른 것도 따라오는 거죠. 거기 국력도 따라오고 거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수준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경영을 하시는, 이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백성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나라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었다는 얘기죠. 동맹을 맺게 되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 무역이 일어나게 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그래서 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말과 병거를 모으게 됩니다. 이런 말과 병거들은 어디서 구입을 했나요? 그 당시에 말로 유명한 나라가 애굽이죠. 이집트에 가서 말들과 또는 병거들을 수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무기를 어디서 사오나요? 미국을 많이 의존하죠.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쪽에 무기가 훨씬 뛰어나니까 그런 것을 수입을 해서 국방에 사용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애굽에 있는 말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말들도 사오고 병거를 사왔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나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힘이 자꾸 생기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당한 선, 필요한 만큼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훈련하고 보관하기 위해 세 곳에다 병거성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어디인가요? 이런 내용은 성도님들 잘 모르죠. 솔로몬의 나라를 이렇게 국방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반 군인들 보통 전쟁을 하면 군대를 소집하거든요. 그래서 뭐 30만 명 모일 때도 있고 50만 명 모일 때도 있고 이제 창칼로 싸우니까
근데 그보다 더 센 게 마병들이죠.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마병보다 더 센 게 병거예요. 병거병들.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터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병과 이 병거, 이게 전쟁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는 중요한 무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들여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병거 성을 이제 짓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하솔, 제일 북쪽에 하솔이라는 지역에 지었고, 중간에 무깃도라는 곳에 병거성을 지었고, 남쪽에서는 게셀이라는 곳에 병거성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경제를 부강하게 하면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을 이제 튼튼하게 하죠. 그래서 경제 안보는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먼저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되팔기도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팔았나요? 거기 보시면 북쪽에 있는 헷 족속의 왕들, 헷 사람들의 왕들에게 팔았다고 되어 있고,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게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사온 것을 되팔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 거래, 이것도 좋지 않은 건데 솔로몬은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여자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되었나요? 1000명이나 되었다고 되어 있죠.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부인을 삼고, 그리고 부인을 이렇게 옆에서 돕는 여인들까지 다 합쳐서 1000명이었다. 정식 후국은 700명이었고 그 돕는 여인들이 3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많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이건 좀 이따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족보를 한번 빨리 정리하고, 이거는 머릿속에 다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10대 손,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10대 손 다 외우시죠? 아담 다음에는 셋 다음에는 고개를 다 드시고, 에노스 다음에는 게난 다음에는 마할랄렐 다음에는 야렛 다음에는 에녹 다음에는 무드셀라 다음에는 라멕 다음에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이제 원 역사,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가인의 오손과 섞여지면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질 때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믿음을 가진 10대 손이 나오죠. 셈의 10대 손.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의 아들은 에벨의 아들은 벨렉의 아들은 루의 아들은 수룩의 아들은 나홀의 아들은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 약속이 이제 후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게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요. 그 12아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의 아들은 람의 아들은 아미나답의 아들은 나손의 아들은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은 오벳의 아들은 이세의 아들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배우고 있죠. 솔로몬이 번창하게 되었을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경고하려고 나라를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멸망의 모델입니다. 열지파를 가졌고 힘을 가졌고 돈을 가졌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한 나라죠. 이 북쪽은 심판과 나중에 반역으로 끝납니다. 심판과 반역으로 끝났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망했는지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왕이 돼요. 하나님 섬기기로. 근데 여로보암이 욕심을 가져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여러 번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거든요. 나답 때 하나님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인 이유를 써놨어요. 왜 죽었는지.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대가 여로보암 나답이에요. 그리고 심판.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하면서 바하사에게 너도 잘하면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바하사도 똑같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우상을 던겨요. 그래서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거든요. 엘라 때 똑같이 심판을 당해요. 그게 시므리가 심판해요. 시므리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옴므리가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옴므리 때도 심판을 당하는데 옴므리는 워낙 악하기 때문에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옴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요. 아합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써놓은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해가지고 이방 시인을 가지고 저는 이 문화 정책, 그 당시에는 문화 정책이었어요.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이는데 그게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와서 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우상을 쓰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는요 일찍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습니다. 아들도 못 낳고 죽어요.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왕이 된 게 요람이에요. 이 사람도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이 부하를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두 사람은요. 하나는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하나는 부하에게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은 우상 때문에 심판당한 거예요. 그거를 깨우치게 하려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합 때 엘리야, 요람 시대까지 엘리사가 말씀을 외쳤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부하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심판해버리고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화장실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후에게 네가 잘해가지고 4대 왕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호세아를 보냈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후의 왕조는 4명의 왕이 나와요.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리고 살룸이 그 왕권을 차지할 이때부터는 이제 욕심으로 서로 왕이 된 거예요. 이 살룸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죽이고 왕이 돼버립니다. 그 살룸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머나헴이 자기가 그 왕권을 또 빼뜨려 버리죠. 또 이건 욕심으로 반역을 한 거예요. 이 머나헴은 부가히아가 아들을 왕이 되었는데 이 부가히아도 베가가 욕심을 내가지고 또 죽여버리고 그 베가는 호세아가 욕심이 내어 또 죽여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그 땅을 다 이제 혼혈족속으로 만들어버린 게 북쪽 이스라엘. 이게 멸망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물질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남쪽은 두 지파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근근히 이어가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잘했어요. 로보암 조금 잘했는데 금방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 로보암은 아버지 거 다 뺏깁니다. 아버지의 그 화려한 것도 있잖아요. 그 금이나 뭔 화려했던 그 물질 다 뺏깁니다. 싹 날라가 버리고 로보암 때 다 뺏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비암 때도 조금 잘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사 때 첫 번째 계획을 내요. 아하사가 첫 번째 계획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아하사도 나중에 나이 들어가서 배반을 해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는데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아하사는 첫 번째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병들어 죽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요사밧이에요. 요사밧도 어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요사밧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사돈을 맺는 바람에 이세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남쪽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북쪽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 아들이 또 아하시아거든요. 둘 다 이제 북쪽에 아까 아합의 아들이 다 안 좋게 죽었잖아요. 이 밑에 남쪽도 똑같은 이름인데 다 안 좋게 죽어요. 요람은 아달랴하고 결혼해가지고 우상을 탄 게다가 나중에 창자의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는 우상을 섬기다가 예후에게 북쪽의 왕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잠깐 6년 동안 왕이 되었다가 그 왕자를 다 죽일 때 하나 살아난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아스라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잘했지만 나중에 노년에 배반을 하고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아들 아마시아가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 에돔에 가서 에돔 신을 가지고 섬기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까지가 이제 아달랴의 역량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우시아거든요. 우시아가 후반전이에요. 우시아 때 솔로몬처럼 다시 회복됩니다. 솔로몬을 영광을 회복한 사람이 우시아예요. 근데 우시아는 나중에 세 번째 계획을 했는데 교만해지죠. 교만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서 분양하다가 문둥병 걸려 죽어버리고, 요담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아하시아가 나와서 나라를 망쳐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회 네 번째 히스기야가 계획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계획해서 잘 될 뻔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그때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제대로 하지 않고 죽어버리고, 그다음 므낫세 마지막 아들 태어난 아들이 나라를 망쳐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고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워버리고 성전 문을 닫을 정도로 그럼 이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 므낫세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아몬 제대로 못했고요. 요시아가 이제 포로 생활 갈 때 필요한 일꾼을 키우는 그런 계획을 하게 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게 요시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는 이제 나라가 망하죠. 요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책망을 받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그나마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역사와 함께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좀 복잡해지는 건데, 이름을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열왕기상 10장까지 했으니까 오늘 열왕기상 11장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번창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계속 기록을 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백성을 위한 듣는 마음을 달라 할 때 하나님 그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는 바람에 나라를 번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번창하게 됐을 때 솔로몬은 나라가 경제가 부흥하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왕실이 건강하게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다 많이 가지게 되는데 많이 가진 세 가지를 다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은금, 금을 많이 가졌죠. 너무 금이 많으니까 이제 지방에 왕실에 쓰는 그릇을 다 금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이 만약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주방에 그릇을 금으로 다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남들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밥그릇은 밥그릇이지 그 금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좀 지나치다. 그래서 이제 뭐 금이 하도 많아 집에 마당에 은을 자갈로 깔다든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금이 많으니까 방패를 막 200개를 막 만들고 그거 쓸데없는 건데 방패는 이제 전쟁에 나갈 때 방어할 때 쓰는 건데 그 금으로 만들어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니 그거를요.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게 나중에 다 뺏긴다고요. 그건 지나치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어느 정도 관리하고 그것을 다른 쪽에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시하는 데 써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 국방을 튼튼하게 한다고 말과 병거를 너무 많이 사들인 거예요. 그 병거성을 막 지어놓고 그 병거성을 지어놓으면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이 병거를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 정혜민 지사님 잘 아시잖아요. 무기를 사면 무기 관리비가 들어가죠. 그게 국방비로 다 들어간다고요. 그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어느 정도까지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다윗은 무기가 많아서 나라를 지켰나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무기가 많거나 아니면 병력이 많아가지고 나라를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지켜준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이런 무기가 많아야지만 나라가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사들인 것은 조금 인간적인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사들여서 나중에는 되팔기도 했잖아요. 무기 거래까지 했잖아요. 그건 지나치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를 많이 가지면 안 되는데 이방 나라들이 평화하다고 여자들을 자꾸 보내오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해야 되니까 다 받아들였는데 어느 정도껏 받아들였어야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지. 1000명까지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1000명이나 여자들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왕실에 여자들이 1000명 있으면, 가는 곳마다 여자 아닙니까, 여자. 그것도 다 이방 여인들이고,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왕비고,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눈으로 보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범죄를 하게 되죠. 근데 많은 것은 좋은데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가지는 것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그죠?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그것을 다른 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너는 왕이 되었을 때 언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고 또 여자를 많이 가지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부터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젊을 때는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여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겼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을 여자에게 빼앗겼다는 걸 성경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건 경고의 말씀이죠. 이방 여인이 들어와도 서로 결혼을 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셨죠. 마음을 빼앗길 거다. 근데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은 왕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신들을 섬기도록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기 아스다롯, 밀곰 이게 이제 우상이죠.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는 방에 이렇게 솔로몬이 초대가 되어 가면 그 방 안에 그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인들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내 방에 왔으니까 내 신에게 한번 이렇게 분향을 향을 피우는 걸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예의를 좀 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안 된다. 처음엔 그랬겠죠. 근데 여자들이 자꾸 여시같이 해가지고 막 얘기하면 솔로몬이 이제 못 내키는 척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번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른 방에 갔을 때 다른 여자가 또 하는 거죠. 저 여인은 다 하고 나한테는 안,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따지면 이 솔로몬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주고 누구한테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신 저 신 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스다롯도 섬기고 밀곰도 따랐다고 돼 있고요.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 세 번째 신이 또 나왔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 또 나왔죠.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또 이 다른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신들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요구하면 안 해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다 해줬다 이렇게 된 거죠.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이제 모든 여인들이 바라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거에서 만들어준 여기 신전이 여기 멸망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 요시아 때 하나님 요시아 때
요시아 때 이 멸망산적이 나오죠. 이 다윗성, 이 솔로몬의 옛날에 왕궁이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 건너편이죠. 여기다가 신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신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후시대 사람들이 이 산을 멸망산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산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요시아 시대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시아 시대에 이 산을 멸망산이라고 불렀다. 이 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나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조금씩 이제 허용을 했지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책망을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자의 말들이 더 이제 가깝게 느껴진 거예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여자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9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되어 있고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거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정신을 차려야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너의 때는 하지 않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겠다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의 때는 하지 않고 네 아들 때는 그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않냐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냐고 내 종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내가 네 부하에게 다 줘버릴 거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 부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하나 선택하시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 솔로몬에게 빼앗아가 대신 맡기지만 그래도 아무한테 못 맡기잖아요. 그 중에 열심히 있고 그 중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밑에서 큰 용사였어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10지파를 맡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기는 단락이 동그라미 나눠져 있죠. 솔로몬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줘버리는 거죠. 나라가 늘 번창했었는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서 고통을 줘버리는 거죠. 돌이키라는 깨달으라는 건데 솔로몬이 이걸 개념치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처럼 된 거죠. 사사기 시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 대적들이 손에 파졌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도 대적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탁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끝까지 안 듣고 계속 이제 고집 부리면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고통당해 만드는 거죠. 고통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 때문에 늘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했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소와 왕 하닷 에셀에서 도망한 자라. 또 대적을 일으켰죠. 여기는 이제 아까 에돔은 남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 소바는 여기 르손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북쪽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 25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래서 일평생 이런 대적이 따라다녔다는 거죠. 이때까지 번창하고 형통했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이런 대적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인생이 돼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잘 된 것만 알지 이렇게 나중에 어려움 당한 건 잘 몰라요. 나중엔 솔로몬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요. 항상 대적들이 침범을 하니까
위협을 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솔로몬이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야니 과부더라 그랬죠. 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대적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 28절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읽어볼게요. 거기 써놨죠. 그죠?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추측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 사람이 그 용사라고 돼 있죠. 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청년 시절부터 젊을 때부터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래도 일 잘하겠구나. 하나님 일 맡기면 성실하게 하겠구나. 그래서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이걸 징조라 그러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여기 이유가 써놨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여기 이는이란 말 동그라미 쳐서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갖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법도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이런 나라를 둘로 나누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기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움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만약에 이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 다윗처럼 하게 된다면 10지파가 내가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 약속을 들어놓고도 이 약속대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 성실함을 보고.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기회를 줬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로보암이 죄를 지을 때 여러 번 경고를 해요. 이렇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라 하고 계속 이제 경고를 하는데 여로보암이 끝까지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 참 교만해지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악해지는가 봐요. 처음엔 성실했는데 그게 이제 잊어버린 것이죠. 39절에 이런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라며. 이 소문이 났겠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갔고 5조각을 죽었고 왕이 될 거라 예언했다.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들었겠죠. 솔로몬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도 내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일어서려고 한다. 이게 아까 나왔지만 대적이 됐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26절. 솔로몬이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적했다는 걸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애굽으로 피신시켜 버렸죠. 그래서 애굽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유학 간 거죠. 유학 가가지고 그 선지 문물에 가서 또 이렇게 문화와 학문을 이제 섭렵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유학파예요. 유학파. 애굽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다시 고국으로 와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물을 좀 묻고 오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40절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면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냐. 애굽 왕 시삭, 이 시삭이라는 이름을 좀 동그라미 신으시고요. 이 시삭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좀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죠. 그럼 시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욕심이 나겠죠. 예, 이제 이렇게 대접받으러 왔다가 이렇게 안 해주면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시삭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이 됩니다. 나중에는. 시삭이 애굽 왕이었습니다.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일단 시삭의 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41절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날수가 40년이라.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20년 건축했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병거성을 건축하다 시간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 건축을 한 것 외에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사역은 40년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43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아까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여인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잘했어요. 나중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잘하다가 금방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는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솔로몬 여기서 끝났죠. 왕이 되었을 때 겸손히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번창하게 되었고 나중에 노년에는 여인들 때문에 망한 거죠. 여기서 뭐 비참하게 망했다는 이런 말은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상을 섬겨서 경고를 받고 아들 때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책망을 들은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책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는 좀 회개를 했겠죠. 그 회개한 내용이 전도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전도서라는 성경 있죠. 전도서가 인생론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세상 사람들처럼 돈 다 가져봤고 여자 다 가져봤고 내가 사업도 해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느 정도까지 해봤느냐. 눈으로 본 거 다 가져봤고 마음으로 생각한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생각한 거 다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솔로몬에게는 다 하게 해준 거예요. 다 해본 사람이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했는 말 중에 내가 다 해보니까 거기서 만족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더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니까 거기서 행복감이 오는 게 아니고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거 없나? 그러니까 다 가져보니까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재물을 많이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니까 공장이 늘어나고 직장이 늘어나고 이제 부하 직원이 늘어나니까 그건 먹이 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공장이 커지고 직원이 많아지면 거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적당히 있으면 이제 나 혼자 먹고 살면 되는데 돈이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돈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혹시나 이거 부도날까봐, 혹시나 빼앗길까봐, 누가 와서 이걸 훔쳐갈까봐.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셨죠? 옛날에
유리 조각 깨가지고 벽에 막 꼽아놓고 철조망 막 해놓고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밤이 오면 이제 사람들 이렇게 경비 시스템 이렇게 막 해놓고 불안해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밤잠을 못 자는데 노동자는 편하게 잔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많이 가질수록 만족감도 없고 그거 지킨다고 밤잠도 못 자고 그게 더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그냥 한날 내게 주신 것 잘 누리는 것 낙을 주신 것을 누릴 줄 알고 오늘 내가 행복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다. 내게 주시는 행복함 그 하루에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먹고 마시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즐겁다고 하는 그것이 제일 행복한 거다. 그거 잃어버리지 말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젊을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씩 병들어가지고 맷돌이 하나씩 빠지고 맷돌 이빨이 하나씩 빠지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눈이 멀고 이렇게 손에 맥이 풀려가지고 메뚜기가 앉아도 무겁다 할 때가 되기 전에 이제 근육도 자꾸 끊어지고 핏줄도 터지고 금줄도 터지고 은줄도 터지고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누워있어도 맥이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서 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그 날이 곧 온다는 거죠. 우리가 늙어질 날이 곧 오기 때문에 늘 젊고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늙어지기 전에 더 힘 빠지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내가 책도 써보고 지혜자의 말도 다 읽어봤는데 내가 다 봤는데 인간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전도서 마지막 장에 글을 써놨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써놓은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되고 났을 때 결국은 이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인생들에게 어떤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냐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게 전도서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좀 단순하잖아요. 전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학교를 다니고 왜 학원을 다니고 왜 이렇게 스펙을 잡고 하느냐.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정식으로 안 되니까 부정을 하려고 하고 편법을 썰려고 하고 악한 길을 자꾸 해서라도 잘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돼봐야 또 더 악한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복을 하루하루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여기는 비참하게 죽었다, 뭐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다 이런 표현 없지만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마지막에 무슨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쓰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쫓아간다고 그거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전도서가 굉장히 귀한 책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전도서를 보셔야 돼요. 잠언이라는 성경은 솔로몬의 그 1000명의 여자가 낳은 자녀가 여러분 1000명이 2명만 나오면 몇 명입니까? 2000명 아닙니까? 맞죠? 옛날에는 애 줄줄이 막 낳았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줄줄이 막 나가지고 1000명에 만약에 5명만 나와도 그럼 5000명 넘죠. 그 자녀들을 누가 양육할 거냐, 누가 가르칠 거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책을 쓴 게 잠언서예요. 그 잠언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써놓은 거죠. 그 지혜의 문서를 써놓은 거죠. 그게 잠언이에요. 그 잠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지혜가 뭔지를 써놓은 거죠. 뭐 게으르지 말라는지, 악을 따라가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혜의 문서를 써놓고 그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자녀를 가르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지혜의 문서죠. 그래서 그
잠언은 솔로몬이 자녀를 위한 쓰는 지혜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거죠. 사랑,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겁니다. 자기도 사랑을 많이 해봤겠지만 이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술람이라는 여인과 솔로몬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샬롬에서 솔로몬이 나왔고 샬롬에서 술람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인물이다, 실제 인물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실제지만 이제 양치기 여자를 왕이 양치는 여자, 그 새카맣게 얼굴이 탄 여자를 이제 양치는 여자를 이제 들판에 가서 보고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을 노래한 게 그게 그 아가서 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사랑에 대한 글을 쓰는데 그게 너무 육체적으로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해가지고 이제 금서처럼 되어 있습니다. 애들은 그거 못 봅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보는 사랑의 책입니다. 그게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글들을 남긴 것은 그나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지막 이렇게 죽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40년 사역하고 죽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속에 전도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아가서가 남겨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은 이런 이제 시가서를 남겨놓아서 간증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부와 최고의 지혜를 누려봤으니까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써놓고 죽어라. 그래서 마지막 남겨놓은 게 그런 시가서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서는 그 시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3년 동안만 잘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써놨어요. 3년 동안만 잘하고 그 다음부터는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세겜은 세겜 아시죠? 세겜 그리심산 네발산 있는 곳. 여기 세겜 있죠? 여기가 세겜.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세겜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겠다. 이게 뭐냐면 건축을 하는 노동이에요. 노동.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한 세금을 거둔 겁니다. 전쟁은 나라에 없었지만 결국 세금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라고 돼 있잖아요. 노동을 막 젊은이들이 다 건축하는 데다 일하게 된 거예요.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거의 40년 동안 계속 건축을 했으니까 건축을 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그게 고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할 때 백성의 고충을 말한 거잖아요. 그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 르호보암이 자기 대신들과 함께 의논을 한 거죠. 6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접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여기 보시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하는 거 보이죠.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죠. 솔로몬은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장래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미쳤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왕이 될 것이고 백성들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죠. 근데 르호보암은
이걸 딱 듣고 여기 8절에 보시는 왕이 노인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10절에 함께 자란 소년들. 함께 자랐으니까 생각이 비슷하겠죠. 그렇겠죠. 노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경험 많은 노인과 다르죠.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10절 끝에 보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과장이죠. 자기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대요. 손가락이 뭐 어떻게 됐길래 그게 더 세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과장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세다. 그러니까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정도 해야지요, 왕이.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쪽은 좀 보수적이고 이쪽은 좀 진보적이죠. 막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야 됩니다. 막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귀가 쏠깃 하죠. 로보암이 이 말을 더 좋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데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세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말을 딱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딱 돌아서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은 어차피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우리를 도와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더 세게 하겠다 하니까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래서 이 다윗 때부터 그게 늘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솔로몬 때도 12지파를 나눌 때 세금을 한 달씩 한번 다 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세금 안 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세금 안 내니까 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지파가 늘 똘똘 뭉쳐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만 딱 제외해버리고 우리만 그러면 돌아서자. 그래서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 전체의 의미를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인데 나라를 나누려고 한 것이죠. 16절에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하고 우리가 관계없다 이제 그러면서 갈라서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에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유다 성읍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가 되고 북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하면 무조건 북쪽이에요. 유다 하면 남쪽이에요. 그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로보암이 아무래도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마음이 갈랐으니까 좀 이렇게 합치려고 일꾼을 보냈죠. 역군, 일꾼, 감독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 사람 돌로 쳐죽여버린 거예요. 과격해졌죠. 그러니까 감독관을 보내가지고 좀 화합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니라. 이 유학파 여로보암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둘이 돼버린 거죠. 이제 이거는 문제잖아요.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보암이 이 사람들은 그냥 둘 수 없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장악해야 된다.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시면 로보암이 군대를 모집해 18만 명 모읍니다. 군대를 모집해서 저 반역한 자를 다 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렸죠.
여기 보면 22절에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군대를 거두시오 하고 군대를 못 가게 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져버리고 남쪽에는 베냐민과 함께 2지파로 나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의 지도자가 됐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명절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경계선이 어디로 나누지 하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 위쪽에 여기 경계선이 딱 된 거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성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전이 되면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저기 있으니까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 북쪽 이스라엘은 자꾸 남쪽에 내려가다 보면 남쪽이 친해지면 이제 나를 버리고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결국 동기가 된 거는 뭐냐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백성이야. 그래도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가는 것은 명절 때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때만.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에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민심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려면 거기 역대하서 11장 한 표도 여기 써놓으셔야 돼요. 역대하서 11장 13절에서 16절 역대하서 11장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천천히 이것을 살필 텐데 이걸 보셔야지만 이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하서 11장 13절 찾으셨어요? 11장 13절 찾으셨나요? 예, 거기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줄을 다 치놓으십시오. 이거는 줄을 쳐놔야 됩니다. 표시해 놓으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오죠.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남쪽 왕이죠.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를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와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베델과 단에 제단을 닦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제사장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을 해임시켜 버린 거죠. 잘라 버린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나와요. 레위인들하고 제사장 외에 이런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어떤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들이죠.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되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당연히 성전 쪽으로 가자 이렇게 했고, 이 여로보암이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다른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합치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자 이래가지고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더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13장 역대하 13장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남쪽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아무나 제사장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송아지 한 마리, 양 7마리 가져오면 네 제사장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일반 사람을 제사장을 세워버린 겁니다. 돈을 주고 이제 제사장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이게 이제 여로보암에게는 하나의 이제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열왕기상 여기 열왕기상 12장 여기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이렇게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을 자꾸 내려가고 하니까 잘라버리고 일반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28절에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하고 잘라버렸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오늘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단과 베델이 여기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 가서 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여기 베델이 바로 경계선 바로 위에요. 여기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이 금송아지, 이게 이제 애굽의 신이죠. 애굽의 수송아지 신 모양대로 이게 하나님이라 하고 단을 세운 거예요. 단. 여기서 예배드리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요줄을 쳐놓으시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까 보통 백성 제사장 삼았죠. 송아지 한 마리 양 7마리 가져오면 제사장 세운 거예요. 그리고 32절 18째 달 8월 그 달 15째 달 15일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해버렸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대단에 올라가되 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게 7월 15일이 초막절이거든요. 8월 15일로 절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8월 15일 날 예배드린다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향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은 방법대로 원래대로 하는데 금송아지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죄가 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잘못 섬기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받지 못하는 제사가 돼버린 거죠. 죄를 쌓는 제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3장에 경고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계속 지적을 합니다. 잘못됐다. 돌이켜라. 아니면 내가 심판한다.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계속 주는 것은
하나님 돌이키라는 거죠. 바로 심판하지 않고요. 계속 경고를 줍니다. 그 13장 한 장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13장에다가 하나님의 경고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 센 사람을 하나 보낸 거예요. 말 안 들을수록 더 센 사람이 갑니다. 그렇죠? 말 안 들을수록 더 센 선생님이 붙죠. 이 여로보암이 더 악하게 가니까 더 센 사람 하나 보는데 그 센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3장 1절 보세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요거 줄을 쳐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그 금송아지 있는 제단 베델에서 이제 분향 향을 피우는 거예요. 두 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그 제단을 보고 외친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요 이름을 동그라미 치십시오.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지 않느니라.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했던 요시아 있죠. 그때 말하는 거예요. 요시아 때에 너희 베델 제사장을 다 죽일 거다. 그리고 그 뼈를 불살라서 하나님 그 왕이 다 태워버릴 거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열왕기하서 23장 17절. 열왕기하서 23장 17절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고 나와요.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평소에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열왕기하서 23장 17절에 보시면 나중에 이걸 이제 요시아 왕 나올 때 이걸 이제 보시면 기억을 하겠죠. 여기 17절 보시면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이 하나님 사람 날 죽거든요. 죽어서 비석을 세워놓는데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하고 말했죠. 요 묘는 그냥 두라. 나중에 그 제사장이 묘를 다 파헤치거든요. 요건 그대로 두라 하고 나서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의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베델에 금송아지 있는 곳이죠.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제사장 죽이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해골을 다 불태웠죠. 이런 일을 하게 될 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되기 전에 이거 빨리 치워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경고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때가 되면 이게 다 불탄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3절에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있는 지가 쏟아지라.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면서 이게 진짜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제단이 둘로 가려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잖아요. 왕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단이 갈라질 거다. 너희들 제사장 다 죽을 거다. 그렇게 하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손이 굳어버렸어요. 4절 끝에 보시면요.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어요. 갑자기 손이 이렇게 손마른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손마른병 아세요? 저는 봤어요. 진짜 생전 처음으로 그런 병을 봤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무서운 게 그 사람은 여자였는데 손 마르는 병이 손끝에서부터 이게 기부스한 것처럼 피부가 말라 들어와요. 그 사람은 이제 거의 이게 이두 그러니까 팔꿈치 위에까지 올라왔었는데 그게 목까지 오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이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손을 못 구부리는 거죠. 이 팔꿈치까지 말라버렸으니까 이 팔꿈치 밑으로는 제가 만져봤는데 그 기부스한 것처럼 돼버려요. 손이 딱딱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디고 뭐고 꼼짝도 못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펴가지고 못 구부리는 거예요. 양송리. 그리고 다리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말라오다가 목까지 오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야, 그런 손 마른 병이 있다는 걸 이제 봤어요. 근데 그 병이 순식간에 이 사람한테 온 거죠. 손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손을 폈는데 손이 안 구부러지는 거죠. 놀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고치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이게 또 나와버렸어요.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 쏘진다. 제단이 갈라진다. 진짜 제단이 갈라진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놀란 거죠. 그래서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천과 같이 되니라.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진짜 제단도 갈라졌고 내 손이 갑자기 굳었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잠깐 들어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낼 때 너는 절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왕의 집에 절반을 줘도 어떤 돈을 줘도 나는 당신 말 안 들을 거라고. 하나님 말 들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적을 행해놓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는 간다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붙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왕궁에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베델에 금송아지 섬기는 걸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고 망한다고 얘기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때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거기 11절부터 보십시오. 베델에 있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베델에 있는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되잖아요. 이 사람 여로보암이 겁이 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다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궁에서 그런 일을 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내가 좀 한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기 아들이요. 어디 간지 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들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려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다가 찾아가지고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외친 걸 이렇게 듣고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집에 갑시다. 내가 식사 대접을 꼭 한번 하고 싶다고. 이 사람 하는 말 똑같은 말이죠. 어디 가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됐지만 뭐 아쉽지만 이제 사역 잘하십시오 하고 보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욕심을 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당신 올 줄 알고 내보고 떡 먹이랬다면서 예, 식사 대접하라 그랬다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거짓말 하는 보세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냥 보내면 될 텐데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밥을 먹인 거예요. 밥을 한참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 중에 네가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거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자느니라 하니라.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와서 가는 중에 사자를 만나게 되고 사자한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되었죠. 말씀대로 이 사람이 죽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으로 말씀을 증명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십시오.
26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말씀대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나중에 늙은 선지자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말로 식사대접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놀랬겠죠. 괜히 밥 먹여가지고 죽였잖아요. 미안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를 치러주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말씀대로 죽었다면 이 사람이 선포했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고 외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목적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죽음으로 자기 말씀을 증명했던 이 사람이 결국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결론이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 외쳐 말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대로 죽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말씀은 진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로보암 떠오르고 한 얘기예요. 당신도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당신도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 늙은 선지자가 용기를 내어서 외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향하여 외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걸 보니까 이 사람 말씀은 진짜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외쳤다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고인데 못 들었다. 안 들은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이니까 이걸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어땠다고요?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봤잖아요. 근데도 자기한테 주어진 말은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요, 여러분.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결국은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근데 두 번째 경고, 14장에 넘어가면 자기 아들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이건 두 번째 경고예요. 아까는 직접 외쳤잖아요. 아들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여로보암 왕이요.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변장을 시켜가지고 왕의 부인이니까 그 자기가 왕 된다고 했던 아히야 선지자 있죠. 아히야 선지자한테 자기 부인을 보냅니다. 내 아들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물어요. 그래서 여기 2절을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네게 말한 사람이니라. 저는 이 장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당하면 떳떳하게 가서 물어야죠. 근데 변장했잖아요. 왕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베델의 제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게 사람들 볼 때는 별로 안 좋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몰래 보낸 거예요. 몰래 하나님의 사람이 가가지고 이런 일이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여자가 이 부인이 변장을 해서 가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발소리를 듣고 말하여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왜 변장했냐 이 말이죠. 당당하게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되라니. 이게 두 번째 경고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준을 줄으시고요. 여로보암이 이걸 들어야 된다.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게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려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대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나니 너는 이라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는 죽을지라. 이게 두 번째 경고거든요. 너 다 죽는다. 너 심판할 거다.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심판할 거다. 문제는 뭐냐?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를 세울 때는 다윗처럼 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분명히 나왔죠.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잘 되니까 하나님 버린 거예요. 내 등 뒤로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2절에 네가 집에 발이 들어갈 때 아이는 죽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사실 복된 거예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집은 악한 집안이잖아요. 이 아이가 악한 집에 태어나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악하게 되겠죠. 악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 차라리 잘 되고 나머지는 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어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여기 아세라상도 저를 주어주고 아까 금송아지 만든 것 외에 아세라상도 만들었어요. 이게 기록이 해놨어요. 다른 신을 또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 해놔놓고 여러 신상을 또 만든 거예요. 이 죄를 지은 것이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도 범죄하고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죄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타락하지만 다른 사람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그게 목사가 타락하면 그 성도를 다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심판을 받는 거다.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이킨 거예요. 이렇게 되어도 안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때까지 가도 안 돌이킨 거예요. 나답이 태어난 거죠. 19절에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 이스라엘 왕들 때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고 돼 있죠. 나답 때도 돌아오지 않은 거죠. 나답이 악을 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답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는 일이 뒤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북쪽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 남쪽은 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써놔야 되죠. 거기 21절부터는 남유다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제 남북이 서로 엇갈려가면 나오게 될 테니까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단 거기 15장, 여러분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5장 25절 한번 보세요. 15장 25절. 요걸 정리하고 나서 로보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요 나답을 동그라미 주시고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그러니까 2년 만에 심판을 받은 거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중에 행한지라. 이게 아버지의 길을 갔다는 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바하사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두 번째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프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똑같이 이유를 써놨죠. 이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죠. 아들이 병들었을 때 말했죠. 그런데 안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32절에도 아사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니라.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나답도 마찬가지고 계속 남쪽 간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이걸 국경 전쟁이라 그래요.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 그 국경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생기지 않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북쪽과 남쪽이 계속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오늘 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정리할 겁니다. 국경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이제 로보암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남쪽의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로보암, 일단 북쪽은 정리가 됐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여러 번 경고했다는 게 나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죠. 나답 때에 바하사가 심판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인 거죠. 그래서 심판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왜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이라 하고 써놨다는 거죠. 이렇게 바하사가 왕이 되었을 때 남쪽의 왕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로보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1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남쪽 유다라고 쓰시고, 솔로몬대로 로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여기 17년 동안 로보암 왕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로보암을 키웠다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을 행했겠죠. 22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가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그리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당은 산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제단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산봉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주위가 다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늘이 있어야 되니까 나무 밑에다 주로 그렇게 푸른 나무 있는 밑에다가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한 거죠. 굳이 성전 가야 되나. 그렇게 해서 허용하다 보니까 산당마다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는 우상이 같이 예배 드리는 곳이 있으니까 섞이게 돼요. 우상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 해놔놓고 우상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같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게 산당 때문입니다. 산당을 못 없애게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골 동네마다 신당이 다 있죠. 무당이 있는 곳에 가면 무당이 신을 섬기는 곳이 다 있잖아요. 그런 신당들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신당이나 산당이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이 남색은 동성연애자를 말해요. 음란한 것도 있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나안 사람들이죠.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더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딱 넘어가고 나니까 나답 때 하나님 말씀을,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 25절 보세요.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아까 이제 읽고 지나갔지만 아까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 때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 내려온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이 3년 동안 로보암을 섬겼다고 돼 있죠. 기억나십니까? 3년 동안은 이 사람 때문에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 3년 딱 후에 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내려온 사람들이 막 주장을 했겠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3년 동안은 잘 섬겨서 부강하게 돼요. 근데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나라가 좀 안정되니까 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역대하서 거기 13장 역대하서 11장을 일단 펴봐. 11장 역대하서 11장 17절 이건 이제 역대하서는 우리가 열왕기상 할 때 안 보기 때문에 잘 분위기를 몰라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11장 17절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는 게 중요해요.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음이더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성하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 60명이죠.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이 르호보암이 다윗의 그 아들의 딸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그 압살롬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굉장히 이제 미남이죠. 그리고 압살롬도 왕족이었고 또 압살롬이 이렇게 왕자니까 또 이쁜 사람하고 결혼했겠죠. 그러니까 그에서 나온 딸이라면 진짜 이뻤겠죠. 잘생긴 아버지와 이쁜 미인에게서 나온 딸이니까 이쁘겠죠. 이 르호보암이 그 압살롬의 딸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는 이게 잘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22절에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하고 23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왕궁에 다 있으면 권력을 탐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다 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12장 1절로 딱 넘으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심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을 본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3년 동안은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잘 되고 되니까 좀 안정이 되니까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우상을 섬긴 거예요. 2절에 12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시삭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열왕기상에는 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요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4장 거기 25절로 넘어오면 25절 옆에다가 역대하 아까 12장 1절 써놓으셔야 돼요. 그가 견고해지게 되었을 때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려고 대적을 일으킨 게 애굽 왕 시삭이에요. 아까 애굽 왕 시삭 기억하라 그랬죠. 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배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을 이제 경고하러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 25절 열왕기상 14장 25절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수도를 친 거예요.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그러니까 성전을
점령을 한 거죠. 여러분 성전에 가면 솔로몬의 성전 아시죠? 온갖 보물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가져간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은 거 한 방에 다 뺏깁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다 가져가요.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뺏기잖아요. 봐요. 금으로 방패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다 뺏어가잖아요. 20대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어요.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경선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보암과 여로보암은 전쟁했는데 크게 성과는 없었어요. 계속 다툼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때부터는 나라를 이렇게 땅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열왕기 상에는 로보암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오는데 아까 역대하에 가보면 로보암이 조금씩 회개했다는 얘기 나와요. 조금만 볼까요?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역대하서 12장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서 12장. 역대하서 12장 3절. 거기 아까 시삭이 올라왔을 때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은 6만 명.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 숙 그리고 구스 사람이 헤아릴 없이 많았더라. 이렇게 애굽의 연합군들이죠. 연합군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2장 5절 보세요. 그때 유다 방백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 줄을 쳐놓으시고요.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지금 책망하죠. 이 책망이 이제 열왕기상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역대하에 나와요. 이 스마야가 로보암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조금만 겸비하면 그러니까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로보암도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이런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겸비했다고 돼 있잖아요. 로보암은 그대로 그래도 조금 순수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뺏었다. 이건 똑같이 나와 있죠. 그리고 12절 한번 보세요. 로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는 회복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또 율법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겸비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북쪽의 여로보암과 차이죠. 아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경계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해도 안 좋겠죠. 그죠? 차이 나죠? 로보암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스마야가 한마디 하니까 겸비했다고 돼 있잖아요. 겸손해서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이해하시고 깨달으셨다면 엎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시는 거죠. 어려운 중에도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 15절 끝에 보시면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항상 전쟁이 있었나요? 이건 똑같아요.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성과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보암과 여로보암은 전쟁이 있었다. 그것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얌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아비얌이 왕이 열왕기 상에는 아비얌이라고 돼 있고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둘 다 이름을 이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비얌이 더 기억하기 쉬워가지고, 얌이 이름에 들어가는 건 잘 없잖아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얌이란 말이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도 얌이란 말 잘 안 쓰죠. 경상도 사람은 얌이라는 것을 한번 딱 쓰긴 써요. 뭐 할 때 쓴 줄 아세요? 아시네. 경상도 사투리 보면. 정현민 집사님은 사투리 모르시죠? 경상도 말이 얌자가 들어가는 말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얌세이라고 있어요. 얌세이가 뭐냐면 염소를 경상도 말로 얌세이 맞죠? 얌생이, 얌세이.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아세요? 어릴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비암 왕 하면 꼭 얌세가 생각이 나가지고 염소가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우기 쉬워서 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암 이렇게. 이 아비암 왕은 아비암 왕도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여기 시간이 지금 많이 없네요. 이거 조금만 해볼게요. 15장 1절 한번 보세요.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대에 아비암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3년밖에 왕이 못 돼요. 이 사람은요. 금방 죽은 거죠. 다스리네. 그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거기 6절 보시면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도 전쟁이 있었니라. 그래서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어요. 요거 이제 역대기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만드는 악한 왕이죠. 아비암도 여기 악한 왕이죠. 선하지 않죠. 근데 악한 왕 살결이 붙으면 그래도 어느 쪽이 낫냐 하면 남쪽이 좀 나아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내가 다음 주 말씀드릴 텐데 북쪽의 여로보암하고 아비암이 서로 만나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비암이요 큰 소리 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한다. 근데 너희는 뭐냐? 금송아지 믿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우리 편이다 해가지고 싸우고 이겨요 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다음 주 말씀을 드릴게요. 좀 믿음 없는 사람까지 만나도 그리고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낫다는 거예요. 그게 아비암이에요. 그거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왕들의 얘기는 그 왕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을 가진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시죠. 경고해도 안 들으면 재앙을 내리십니다. 대적들이 일어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인생 가운데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갈 거냐, 평탄한 삶을 살아갈 거냐,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배울 건 잘 배우시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늘 그렇게 역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하셨나요? 좀 어렵지만 요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잘 정리하고 나가고 나면 다음 보실 때는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어렵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제 이 영적인 상황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훨씬 이해가 되죠. 열왕기상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보셔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서 일주일 동안 또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